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네. 본문을 1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읽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조금 아프지만 우리가 성경 그러면 막 교회가 멋진 교회, 진짜 막 너무 신령한 교회, 막 이런 교회만 기록이 돼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 마음에 세상에 이런 구원이 있을까? 이런 복음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지?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이 그냥 목숨을 걸고 섬겼던 유대교를, 그 전통 내내 조상 대대로 섬겼던 유대교를 딱 나와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뜻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걸 막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 뭘 증거했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소망이 뭐냐? 단순히 죄가 없어지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다, 부활. 잠깐 후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올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 뭐하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러니까 신부를 부르는 신랑처럼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러 오신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구원을 받고 잠들어 있는 분들은 새 몸을 입어요. 신령한, 썩지 않는, 병들지 않는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순식간에 이렇게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 영혼과 그 육이 새로운 몸을 입고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가 돼서 이제는 또 다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뭐하냐면 그 차이가 없는데 먼저 구원받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새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순서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무슨 뭡니까? 그 영화처럼 쑥 하고 나타나시고, 그걸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고, 막 이러니까, 무슨 물질이나 이런 데 뭐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르쳤어요. 부활의 소망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부활을 이렇게 소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나 이런 데서는 그 도시 특징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자, 우리가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자부를 가지고 사는데 거듭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자,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어디 사람처럼 삽니까? 어디에 계속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아 삽니까? 로마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고 로마에서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힘이 근원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육에서,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뿌리를 하늘에 두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하늘의 그 신령한 세계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없구나, 내가 이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이게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힘있게 살기를 증거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남다르게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막 귀족들도 구원받고 막 그 여인들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교회가 막 당이 나눠진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막 이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당파가 나눠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늘에 초점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처럼 어리니까, 어린아이는 어디에만 초점이 있냐면 자기 감각에만 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서신으로 그들을 잘 이끌고 가르치는데,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쓰는 편지를 읽으면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예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자부심이 뭔지, 이거를 이 편지를 통해서 자세히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점을 너희가 왜 다투고 있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왜 그렇게 사는지를 자세히 썼어요. 그럼 이 편지를 딱 읽으면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치 내가 무슨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무슨 생선찜을 너무 맛있게 점심으로 먹었는데 먹을 때는 맛있게 막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 다시 일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양치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내 어떻게 합니까? 내 얼굴을 잘 다시 단정하게 가다듬어야 안 되거든요. 가다듬죠? 아니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랑 가다듬잖아요. 근데 어리면 자기 맵시를 안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술에도 고춧가루 붓고 빨갛게 붓고 이빨에 막 고춧가루 끼고 이랬는데 혼자 막 히 웃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웃고, 왜냐면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는데 막 침튀기면서 얘기하면 막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기를 단정하게 한다는 거죠. 자,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역할을 해서, 거울은 나를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춰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서, 그게 인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가 양치를 해서 내 맵시를 잘 단정하게 이렇게 가다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이 읽으면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사람이구나. 우리가 신앙이 참 어려서 어린 아이가 좀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이런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구나. 이런 길로 달려나가서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비춰주는 역할을 이 편지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잘못 흘러가고 있던 자기 모습이 보이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내 영혼의 모습이 비춰지면 내가 진짜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악한 쪽에 끌려갔구나.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막 어지럽게 한 사람이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했구나. 이게 막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막 정죄하고 이게 아니고 비춰진 만큼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인도를 받고 배우고 또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잘못 흘러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교회를 너무 몰랐구나. 이런 부분에 비침이 되면 혹이라도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를 책망하네, 꾸중하네 이럴까 봐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편지를 쓴 목적이 형제자매들을 지적하고 형제자매들을 막 잘못됐다고 하고 막 꾸중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자, 이게 목적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서 배워서 성장하도록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서 편지를 썼습니까? 두 번째라는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막 책망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랬으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있는지. 자, 한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하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하고 자녀들이 인생을 배울 때,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해도 자녀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왜요?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희생합니까?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그리고 잘못 흘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아들아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식을 하고 탈선한 길에서 옳은 길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권면하는 것 같이 그랬으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나는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자식처럼 생각한다. 사랑하는 자식처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았느니라. 그래, 교회 안에 어린 아이에게라도 배울 게 있어서 진짜 만 가지로 스승을 삼고 배워야 된다. 이런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잘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로 절대 교회 안에서 지내지 마세요.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이 더뎌집니다. 내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냐 어린 사람이냐 자기 본인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인 걸 인지하고 알면서도 세상처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손해냐면 자기 영적으로 너무 손해요. 왜요? 내가 나이만 많지. 자 보세요. 내가 나이만 많지. 우리 형제자매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진짜 일찍 구원받고 교회를 섬기고 참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귀하다. 내가 저 자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참 귀하네. 왜요? 사람이 빠지고 주님만 나타내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막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 나이나 내 신분이나 내 위치를 세우지 않고 영적으로 막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가버리냐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들 다 내 동생이야? 동생이면 누구를 따라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힘도 세지고 내가 말도 세지고 그리고 말도 어떻게 갑니까? 이제 다, 야, 너, 야,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친해서 그런다 하지만 사적으로 둘이 있을 때는 언니 동생에게 그럴 수 있지만 두 사람 이상 되면 절대로 야, 너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경희 형제님이 예를 들어서 이광희 형제 보고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야, 광희랑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왜 안 됩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한참 동생인데 그래도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교회니까. 어디니까? 교회니까. 세상은 딱 나이부터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몇 살이세요? 아, 저 몇 년생인데요. 빠른? 그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딱 따져가지고 뭐합니까? 하루만 빠르면 어디로 자기를 올려야 돼요. 올려가지고 말 다 까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그게 뭐냐? 배우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위에 아니면 동등하게 나를 딱 세우려고 하는 육의 습성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답은 교회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만약에 김영재님이 그렇게 대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에 뭐가 작용하냐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게 적용해요.
저 형제보다 나를 자꾸 뭐 하려고 높이고 세우고 이러려는 마음이 작용을 딱 하면 그때부터 누가 영적으로 자라는 게 더뎌집니까? 네, 김영진 스스로가 영적으로 세계를 자라는 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의 그 연소함을, 나이가 어린 것을 교회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인도를 받는데 교회가 막 그 어지러운 교회마다 가서 디모데가 이끌 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끌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막 장로 역할을 하고 막 이론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 어린애 청년이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영적으로 자라는데 너무 더뎌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자, 초점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 내 영혼에 초점을 두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형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야, 자, 너, 나 막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 형제에게 일하시는 귀한 것을 배우기가 쉽겠습니까? 더뎌지겠습니까? 더디다는 말 이해 가세요? 영적 성장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지만 막 마음의 세계가 귀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귀하고 어리다해서 귀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해 가시죠? 그럼 귀하면 뭐 하냐면 내가 그를 존중하고 막 섬기고 막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마음을 배우고 그럼 그 형제에게 있던 영적 은사가 내 것으로 흘러들어서 내가 막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예절이 있다는 거죠. 예절.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서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권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근데 바울이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서 신앙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신앙인으로 걸어갔던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걸어간 길로 성도들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고린도 교회 자매들을 인도에서 내가 걷는 길을 걷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권면하듯이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으로 합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하길 바라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당이 나눠져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서로 합당한 예절로 막 존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쫓아서 당이 나눠져서 서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사장에 보면, 사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잘못됐는지를 표현을 했어요. 자,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송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신앙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비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는데, 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사람들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바울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를 볼 때, 우리 그랬으니까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고린도교회 너희들도 세상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이들에게 영적으로 풀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아래에서 위에서 들리는 지시하는 소리를 듣고 쉴 틈 없이 계속 노를 젓는 사람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아래에서.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노를 저어요?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노를 젓는 사람들의 뜻이 있어, 일꾼이. 그럼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를 표현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가 막 전쟁을 할 때, 바다에서 전쟁을 할 때 노를 젓는데 누구를 썼습니까? 사형수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그 갑판 밑에서 노를 젓게 하잖아요. 근데 그 노를 저을 때 그 노예들이 그냥 노를 졌습니까? 그 노예들이 양쪽으로 그 노를 잡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쪽에 또 이렇게 노예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북을 탁 앞에다 놓고 노를 대기하고 있는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북채를 잡고 북을 치려고 탁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갑판 위에서 그 위에서 그 전시 상황을 보고 그 지시하는 사람이 자 왼쪽 노를 천천히 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고 붙이는 사람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왼쪽 노를 잡은 사람이 북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근데 위에서 급박한 상황이 되면 빨리 양쪽 다 막 진격 속도로 져라 그러면 그 북이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노를 젓는 사람들이 북소리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젓잖아요. 그러면 배가 막 진격 속도로 가요, 안 가요? 노를 젓는 노예들이 아래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노를 젓는 노예가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노를 젓는 노예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기분대로 노를 저으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로 칼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존재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원함대로 노를 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어떤 소리에만 반응해서 노를 젓냐면 북소리. 이 북을 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라서 북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 이 히브리어 노예 단어를 왜 썼냐면 꼭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꼭 이 노예 같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자, 몸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자, 물을 한 잔 먹자. 갈증이 나는구나 하고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따라 손이 컵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셔야 안 마셔요? 맞죠? 몸이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가 거꾸로 혼자서 오른발에 막 춤을 춰, 이렇게. 막 춤을 추면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계속 김해 시내를 다니면 뭐라고 하겠어? 멀쩡하게 넥타이고 지금 뭐하는 짓이지? 50 껴놨나? 왜 저러지? 일 안 하겠어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한 사람 한
이때부터는 내가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가 됐으면 그 지체는 이제부터 누가 머리가 됩니까? 자,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제 누가 머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신앙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교회 안에 성도가 됐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없다면, 자, 내가 교회 없이 신앙한다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교회라면 뭐 하냐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지시가 위에서 내려오면 뭐 한다고요? 그 지시대로 일을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일꾼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마음껏 표현해도 돼요. 다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표현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뜻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머리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이해가세요? 그 일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꾼이요. 그 다음에 자,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구약에는 이 사람이 뭐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애굽의 그 총리가 됐을 때 그 애굽의 왕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분학 바네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카톡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람이냐면 하늘의 뜻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으니까 신비한 하늘의 세계,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뒀으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돼서 자, 하늘의 것을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꾼이 돼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회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라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자, 일꾼이라는 단어 이해가시죠? 그 일꾼은 이 세상 것이나 내 육의 것이나 내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디 세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입니까?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고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 따라서 충성. 자, 그럼 충성이 뭡니까? 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그 38선 철책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이렇게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쓰다가 좀 지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낮에 축구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 그럼 경계근무 쓰다가 잠깐 들어가서 한 3시간 자고 나와서 또 근무를 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창이거든요.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 근무 시간에는 딱 지켜서 그 근무 시간을 지켜서 경계 근무를 세야 됩니까? 안 세야 됩니까? 군생활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막 엄마도 보고 싶고 그리고 막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냥 나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나갈게요. 그리고 딱 나가. 자, 그럼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군대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자, 군인은 똑같아요. 군인은 자기 생각으로 군생활을 합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까?
그럼 누가 군인에게 명령을 합니까? 나라가 세운 대장이. 군인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막 날려와도 빗발쳐도 돌고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 총알 사이로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돌고 앞으로 가서 총을 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근데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자, 왜 자식이 아비가 권하듯이 권했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떤 문제냐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에게나 그랬으니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 누구를? 바울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이 하늘의 세계를 열어준 바울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아서 넘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아볼로 편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 판단하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판단하고, 교회가 막 판단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인생을 삽니까? 자기가 세워져서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까?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너희의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생각에 내가 이끌려 신앙을 하고 있지, 내가 사람을 쫓아서 나를 헤아리거나 다른 사람을 헤아리거나 육체대로 헤아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내가 알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가 육체대로 사람을 헤아리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좀 자세히 봐보세요. 째려봐도 되고.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생겼습니까? 화장해서 곱게 보이지만 좀 지내보면 아이고 저것 그러면서 막 잘 맞게 생겼습니까? 안 맞게 생겼습니까? 누군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다면, 자, 내가 방금 바라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고 맞다면 그건 그 사람이 좋고 잘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기준에 맞는 성향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이 기준되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다 판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 마음의 기준이 내려놔지고 위에서부터 들려지는 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을 배우면 위에서 보내는 신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북소리가 나면 그 북소리의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을 마귀란 놈이 세워놓으니까 내 마음의 기준이 딱 세워지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판단이 나갑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도 이제 뭐하냐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참 고마웠어요. 세상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줬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줬다.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줬다.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까지 가졌냐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으면 빼어서 주고 싶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가졌던 형제 자매들인데 조금 지나보니까 내 기준이 착 올라오니까 바울도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아까 여러분 쳐다봤잖아요. 쳐다보니까 내 마음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뭐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다. 여러분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아이고 참 우리 정 목사님도 뭐 신앙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꼬라지가 지꼬라지가 지금 왜 꼬라지래 뭐. 왜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이 육을 통해서 나를 세워놔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형제자매들이 어리니까 그게 진짜 내 마음인 줄 알고 따라가 푼다는 거죠. 그게 하늘이 내게 보여준 북소리인 줄 알고 그 북소리 듣고 얼른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판단받고 산다. 그 말이 뭡니까? 하늘의 세계에서 나를 보는 세계로 나를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랬죠. 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자기들 스스로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구원받았다 이 소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누가 맞아? 내가 지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 놓으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실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들은 마치 자기 지혜고 자기 잘남이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별이라는 단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나도 막 구별된 마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옳은 자처럼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왜? 어려서. 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8절. 너희가 여기 반복되는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체크해보세요. 이미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더라. 이미 그랬어요. 너희가 배부르며 그 앞에다가 이 한글 성경에는 너무 잘 표현됐어요. 이미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기 전에 이미 단어 이해가시죠? 훨씬 더 먼저 너희가
부요하기 전에 훨씬 더 먼저 마음의 세계에 뭐가 찾아왔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우리 없이 뭐 했다고요? 왕으로 왕. 자, 저는 연극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왕이다. 뭐 영화 제목 같습니까? 내가 왕이로소이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게 막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미 배불렀어. 배불렀는데 누가 먹을 걸 주면 고맙습니까? 형식적으로 맞습니까? 이해가세요? 부유해. 이미 부유하다는 건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도와줘도 그게 고마움으로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이미 배부르고 배불른데 누가 이거 제가 휴게소에서 샀는데 배가 터질 듯이 먹었는데 휴게소에서 샀는데 붕어빵이라고 주면 호떡이라고 주면 고맙다고 받긴 받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짐이 되고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부유한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너무 부유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꼭 이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눈 멀었다. 배고프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영적으로 너무 타락되어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으니까 왕은 어떤 정치인이 그게 나오고 어떤 정치인이 칼럼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세상에 그 국회에서 커피를 누가 쏟아놓은 거예요. 커피를 바닥에 커피가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닦아야 되는데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가 바닥에 딱 쏟아져 있는 커피 닦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안 닦아봐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형제들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날이에요. 그걸 만들었어요. 왜 만든지 아세요? 야, 우리 지역에는 이 경상도 지역에는 특징이 있어요. 남자는 하늘이요 이게 있어요. 남자는 고무장갑 끼면 큰일 나. 문둥병 생겨. 그러니까 형제들이 물어보니까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삶 속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한 삶을 안 살아보고 한쪽만 발달한 거예요. 한쪽만. 이해가시죠? 근데 아버지는 때로는 아버지는 자식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싱크대에 하수구가 막혔어. 누가 뚫어야 됩니까? 남편이 뚫어야 됩니까? 아내가 뚫어야 됩니까? 아, 잘 모르시는구나. 전등이 나갔어. 누가 갈아야 됩니까? 전기가 이상해. 불이 안 들어와. 누가 와서 살펴야 됩니까? 내가 이게 경상도라는 거. 남편이 없으면 내가 해야지. 근데 남편이 있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 여보! 전기 나갔다. 여보! 싱크대 막혔다. 여보! 변기 막혔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막힌 변기도 그 더러워 죽겠는데도 누가 뚫어야 돼요? 남편이. 남자가 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남자로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잘못 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 돼, 안 돼? 나는 뭐야? 이 집에서만큼은 뭐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구들기는 누가 해야 돼? 왕이 합니까? 신앙 합니까? 그래서 여보 그러면 죽으려고 이혼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막 쓰레기가 무거워서 이 쓰레기를 버리려면 자매들이 버리려고 하면 얼른
누가 드려야 돼요? 그래, 형제가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가다가 바닥에 툭툭 떨어졌어. 그럼 누가 밀대 가서 밀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서 삶으로 신앙이 안 되니까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간증만 막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머리로만 하고 손은 움직여본 적이 없으니까 손발이 움직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는 저런 은사가 없어가지고 은사가 없으니까 계속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가 막히죠. 아, 내가 영적으로 어렵구나. 내가 이 가정의 한 아버지라면 이 가정의 책임자구나. 그럼 굳은 일은 누가 한다? 아빠가. 그럼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가 되면 굳은 일을 누가 합니까? 제가 그거 가르치려고 팔 걷어붙이고 막 일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렇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하냐? 내 속에는 찬물이 나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한두 해지. 벌써 이제는 10년으로 접어들잖아요. 과정에서. 몇 년을 하면 뭐하라고? 보고 배우라고. 보고 배우라고. 막상 하니까. 자, 그럼 형제들이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면 안 됩니까? 자매님들만 막 일요일에 오면 자매님들만 막 바쁜 거예요. 몇 명 안 되는데 식사 준비하고 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막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말씀 탁 듣고 밥 탁 먹고 커피 탁 빼가지고 커피 탁 마시고 입으로 간증하고 끝나면 가자 빨리. 왕이 가는데 누가 안 따라와? 왕이 집에 가고 싶은데 신하가 지금 할 일이 천지거든요. 안 오는 거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스스로 신앙을 배워가지고 살피고 돌아보고 이러면요. 이 교회 안에 할 일이 적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 눈에는 일거리가 막 보여요? 안 보여요? 일을 좋아해서 일을 하겠어요? 내 눈에 일거리가 안 보인다면 누군가가 계속 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끌 때 우리 자매님들 직장 요즘 다 맞벌이니까 직장 다니잖아요. 집에 와보면 할 일이 태산이니까 앞동산입니까? 태산이잖아요. 왜? 죽으라고 직장에서 일했는데 돌아와 보면 집안이 빨래도 밀려있고 설거지도 밀려있고 청소도 밀려있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내 남편이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개놓고 세탁기도 한번 돌려놓고 밀린 설거지도 한 번씩만 해놓으면 막 숨이 쉬어집니까? 안 쉬어집니까? 근데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가 집안을 다 이끈다고 생각하고 밥만 먹어주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간식만 먹어주는 거야. 먹고 빈 그릇도 누가 치워야 됩니까? 신하들이 치우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신앙을 하여라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부유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앙을 하지 실제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거나 연약한 자들을 살피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뿐이라는 거죠. 말로만 신앙하는 거죠. 너무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왕처럼 살기를 하나님 앞에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지 않더라. 그게 8절이에요. 그 다음 9절에 뭐라 합니까?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나도 너희들처럼 왕처럼 즐기며 사는 게 내 육체에서 나도 그게 좋겠지.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이끌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이끌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 하기로 작정한 같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어디에 뒀다? 자, 미말이니까 앞입니까? 맨 끝지점입니까? 네, 맨 끝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사람처럼 나를 두더라. 그럼 사도 바울은 왕처럼 영광스럽게 앞서서 전쟁에 승리해서 이긴 것처럼 영광을 받는 신앙을 한 게 아니고 맨 끝에서 죽이기로 작정된 노예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그 전쟁에서 그 포로된 자처럼 그렇게 한 발 한 발 무시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한테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됐다는 이 말이 뭐냐면 로마식 표현이에요.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옵니까? 오죠? 그런 막 소중한 막 것들 막 뺏어가지고 올 때 누구도 잡아오냐면 포로도 잡아옵니다. 포로를 왜 잡아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 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 그 로마 시민들이 전부 다 전쟁의 승리에 돌아오는 그 병사들을 환영합니까? 그럼 맨 앞에는 누가 섭니까? 대장이 선 거예요. 모든 영광을 전쟁을 지휘했던 그 대장이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과 함께 했던 병사들이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박수를 받아야 하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순서로 오는 게 뭐냐면 전쟁 포로가 끌려오거든요. 끌려올 때 가마타고 옵니까? 막 끈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옵니까? 끌려오죠? 그럼 그 포로를 보면서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놈들, 세상에 우리 나라를 위협해? 잘됐다 이놈들.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끌려올 때 왜 끌려오는 겁니까? 백성들의 조롱거리로 무시를 받으려고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는 뭐예요?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웠는데 우리를 어떻게 영광받는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 무엇처럼 뒀다?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처럼 끝에 뒀다. 끝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 무시받는 존재,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 자, 이들이 영광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게 사도의 길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간증하죠. 뭐라 합니까? 미말해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 미말에 끌려오는 그 포로를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존중합니까? 돌 던지면서 무시합니다. 자기 신앙해보니까 그게 오더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들이 지금 뭘로 속임받고 살고 싶어요? 왕으로.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한다.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처럼 알고 살았는데 신앙을 배워보니까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미련한 나를 믿고 살면 됩니까? 지혜로운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연고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 보니까 내가 미련하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신앙한다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배워서 신앙한다면서 갈수록 너희는 지혜 있는 체한다. 갈수록 똑똑한 체한다. 갈수록 잘난 체한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립니까? 신앙이 깊습니까?
영적 월이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내 지혜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미련한 내가 나서서 일을 하면 일을 망치겠습니까? 일이 잘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존재구나. 약하니까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는데 고린도 경제하기도 너희는 강하고, 고린도 경제는 자기들이만 무슨 일이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강하다는 거죠. 자,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의견을 낼 수는 있어. 근데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견대로 모든 교회가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안 따라오면 뭘 뒤집어 엎어야 돼? 이 교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홀딱 앞으로 뒤집어, 홀딱 뒤집어 난리 피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가 약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내 의견을 내놓고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네. 그럼 내가 약하면, 자, 약하면 어떻습니까? 이 표현 이해가세요? 약하면 손을 잡고 데리고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약할 때는 가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아자가자 그럴 때 엄마가 가자는 데를 가야 안 돼요. 가죠?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손잡고 가려고 하면 손 잡는 동시에 탁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쪽팔리다는 거지, 엄마가 손 잡는 게. 그리고 이리 가자가 왜? 나 싫은데. 자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려고 합니까? 떨어져서 걸으려고 합니까? 아이를 키워봤죠? 어릴 때일수록, 약할 때일수록 엄마! 그리고 와서 안기잖아요. 근데 지금이 조금 힘이 세졌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언제 필요합니까? 돈. 엄마를 돈 집어내는 공장으로 엄마 돈. 그리고 받아갈 때도 당연해. 무슨 뭐 당연히 너는 주고 나는 받아야지 그런 것처럼. 나중에 뭐라 합니까? 엄마가 돈 공장이냐 그럼 뭐라 그래? 당연하지, 줘야지. 왜? 엄마죠. 이러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 바울의 간증을 이해 가십니까? 바울은 신앙을 나를 본받으러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내가 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비천한 존재더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대해 줄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신앙합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신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편지를 써가지고 거울로 보여주듯이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하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걷고 있는 신앙하고 비교해보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잘못 걷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거죠. 그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구원받고 신앙해보면 뭐 막 대박 나고 이럴 것 같은데 신앙해보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시간까지 뭐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없고. 고린도 교회 왕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왕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정치인이 커피가 쏟아졌는데 머리에서는 닦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자들 말에서 닦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그리고 보좌관들이 오니까 커피 쏟아질 때 닦아라. 그러니까 막 주제로 닦으니까 어떤 보좌관이 구두발로 이렇게 막 닦으니까 그 구두발로 하지 말고 구두 밑에 또 묻잖아. 막 입으로만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머리에서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왕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굳은 일을 해요 못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배우려면 바울이 걸어갔던 세계를 배우라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련한 자면, 내가 약한 자면, 내가 비천한 자면
내가 비천한 나를 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쏟아진 커피 닦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야 돼요. 비천한. 쉬워야 돼요. 근데 자기가 왕이니까 입으로 시키는 건 잘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뭐 하며? 누가?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왕인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수고는 비천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친히 손으로 일을 해야 해요. 그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입으로만 명령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입으로 명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탁 내려놓고 내가 손으로 친히 일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배우세요. 아멘? 그러면 신앙이 금방 자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후욕함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10절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바울의 감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오물처럼 여긴다. 오물. 더러운 것처럼 여긴다. 그러면 더러운 내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꺼려합니까? 꺼려하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형제들 다시 한번 옆을 봐보세요.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봐봐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봤는데 누가 오물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오물입니까? 내가 오물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내 영혼에 초점을 두면 내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면 이런 나를 가까이 있어주는 형제자매들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럼 다시 한번 감사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끝나면 또 지가 또 보석이고 보이는 사람이 오물이면 또 판단해요. 희한하지. 바울은 자기가 오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나를 숨겨주고 받아주니까 너무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대. 찌끼. 가치가 있습니까? 버려져야 될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더러운 오물 같은 존재다. 내가 찌꺼기 같은 존재다. 근데 찌꺼기 같고 오물 같은 존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존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형제자매들이 귀해 안 귀해요? 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걸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권한같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이 가르침을 받으면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서 장성해서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위하지 말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왕 같은 존재로 교회를 위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고 오물 같은 존재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내가 인격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진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기가 왕인 사람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약한 사람은, 내가 미련한 사람은, 내가 오물 같고 만물의 찌기 같은 사람은 이 교회라야만이 실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신앙을 배우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바울의 간증을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린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사단에게 속아서 참 어리고 미련하게 살아왔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교회가 만물의 찢기 같고 더러운 오물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죽이기로 작정된 쓸모없는 노예 같은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데 이 교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서로 아끼고 섬기면서 행복한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려서 교회를 알지 못해서 이 교회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왕같은 마음을 가진 어린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교회를 배우게 하시고 교회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